뭐 스님들은 출가를 해서 도를 구하고, 또 형제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것도 바로 도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도를 구하는 방법이 자꾸 다르죠. 방법은 다르지만은 결과적으로 가면은 반야바라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데 있는 것이고, 바로 반야바라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법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야바라밀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살타바른보살이 구해나가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대품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총 27권 돼 있고 품수로는 90품입니다. 그런데 98번째하고 99번째가 살타바른보살과 품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상제보살 품이고, 그 다음 나오지 이제 단무갈보살 품인데,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회양분 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장 뒤에 마지막에 가서 나오는 것이 살타바른품, 그 다음에 단무갈보살 품인데, 여기에 나오는 단무갈보살이 살타바른보살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 어느 때 생각을 합니다. 반야바라밀을 구하려고 산중에서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가 반야바라밀을 구하고 싶으면은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그 공중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동쪽으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얼마나 가는가 하면은 미로 8,000km를 갑니다. 8,000km를 걸어서 반야바라밀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면 가다 보니까 이 살타바람에서 가니까 내가 지금 막연하게 가면 안 되지, 거기 지금 가면 누가 있는데 거길 가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시 공중에서 부처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단무갈보살이라는 보살이 있는데, 그 단무갈보살이 너에게 반야바라밀을 설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향성이라는 곳을 향해서 지금부터 아무 잡념 일으키지 말고 오직 반야바라밀을 구하기 위해서 중향성을 동쪽으로 향해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니까 지금 현재 공중에서 나는 소리가 이게 어디서 오는 소리고 누가 말해주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근거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단무갈보살을 만나면은 이것을 여쭤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500유수이라고, 경전에서는 500유수이라고 하는데, 500유수이라는 그 거리를 요즘 거리 환산을 하면은 약 8,000km입니다. 8,000km면은 뭐냐면은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부산까지 왕복하는 것을 10분 한다는 말입니다. 그 10분 한 거리를 이제 반야바라밀을 구하기 위해서 단무갈보살을 받기 위해서 중앙성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다가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단무갈보살을 향해서 가는데, 어느 때 가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겁니다. 이게 지금 단무갈보살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그냥 가서는 안 되지? 뭔가 단무갈보살님께 법문으로 들어가면은 무엇인가 지금 공양을 올려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양을 올릴 공양거리를 마련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에게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가진 것이란 몸뚱아리 하나야. 그래서 그래, 차라리 내가 이 몸뚱아리를 팔아서 단무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반야바라밀을 배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무갈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세생을 살아오면서 오직 탐욕심으로서는 많은 몸을 버렸다. 그러나 법을 위해서는 한 번도 이 몸을 버린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 나는 법을 위해서 내 몸을 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몸을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몸을 버리지만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린다는 것은 참 힘들죠. 그래서 단무갈보살은 찰타보살은 생각합니다. 이 몸을 팔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큰 소리를 외칩니다. 누군가 내 몸을 사가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왜 그러냐면은 악마가 그 찰타파른보살이 반야바라미를 배우는 것을 지기해서 방해해서 모든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아무도 들을 리가 없어. 그러나 그때 단무갈보살이 엉엉 울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복이 적어가지고 내 몸을 팔아서 그 몸을 판 값으로 단무갈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려 해도 이것도 되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그때 그 저석천이 석재환인이 변화로 사람 몸을 나타내가지고 단무갈보살에 옵니다. 와가지고는 내가 당신 몸을 사겠다.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몸뚱아리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 선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선신에게 제사를 지내려면은 당신의 심장과 허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 심장과 허파만 사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아이고 됐다. 그러면은 내가 심장과 허파를 파겠다고 칼을 가지고 이제 막 자기 몸을 막 찢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속에서 그때 아주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큰 장자의 딸입니다. 그 장자의 딸은 전생에 복이 많아가지고 악마가 아무리 길을 막아도 모든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경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소리가 들리는데, 내 몸을 팔겠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소리를, 몸을 팔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심장을 도려내려고 몸을 막 자기 스스로 몸을 파헤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다. 왜 저 남자는 저렇게 자기 몸을 저렇게 괴롭히는가 가서 이제 들어봤어요. 왜 당신은 이렇게 당신의 몸을 팔려고, 심장과 허파를 팔려고 이렇게 몸을 찢고 있는가 물으니까 그때 찰타파른보살이 말을 합니다. 저는 단무갈 중앙성에 계시는 단무갈보살을 만나서 지금 반야바라미를 듣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공양이 필요하다. 공양금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가진 것은 몸뚱아리가 없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팔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내 몸뚱아리 가운데 심장과 허파가 필요하다 하니 이 심장과 몸뚱아리를, 심장과 허파를 팔려고 내가 지금 몸을 찢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딸이 말합니다. 저도 지금 반야바라밀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저희 집에는 많은 돈이 있고 저희 아버지는 큰 부자고 큰 재산이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은 당신하고 같이 가서 공양도 올리고 반야바람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석재환인이 변화해서 나타난 그 사람이 그러면 됐다. 그럼 난 필요 없다고, 이제 그 신앙이 필요 없다고, 당신이 지금 몸을 팔아가지고 꽃을 공양을 올릴 그게 마련된 데서니까 나는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내 몸을 좀 정상적으로 돌려달라고, 그냥 바로 정상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찰타파른보살은 부호의 딸과 많은 신하들과 시녀들과 더불어서 500대 술에다가 가득 보물을 심고 이제 단무갈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중앙성으로 출발을 해 나갑니다. 출발해 나가는데 어느덧 이제 중앙성에 도착이 다 되었는데 보니까 중앙성이라는 그 성이 보이는데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그 어떤 화려한 그런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성의 모습이 우리들이 아미타경을 읽을 때 나오는 그런 모습, 극락세계의 모습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단무갈보살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그 당시 만났을 때 그 중앙성에 나타나 있는 단무갈보살이 있는 그 처소에 그 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런 큰 상이 있고 그 상에 또 조그마한 보석 금으로 된 보석 상자가 있고 그 보석 상자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끊임없이 그냥 명향이 향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 상에는 무엇이기 때문에 저렇게 명향이 타고 있느냐, 향기로운 향을 태우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줍니다. 그들은 몰랐는가? 저기서는 지금 반야바라밀 경을 모시고 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경을 모시고 그 반야바라밀 경을 홍양하기 위해서 저렇게 갖가지 좋은 향을 피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 경의 공양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반역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납니다만은 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것도 반야바라밀 공양이고 그 반야바라밀 경 자체를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 앞에서 예불하고 하는 것도 반야바라밀의 공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무갈보살은 그래 반야바라밀 경이라는 것을 모셔놓고 그러니까 대본반yak이든 대반yak이든 이런 경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이제 향을 공양하면서 끊임없이 반야바라밀을 염송을 하는 겁니다. 설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그 단무갈보살을 만나게 돼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지금 법회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같이 두 번째 문단 다음 페이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선남자여, 여러 부처님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도 없고 또한 어디로부터 간다는 것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진실된 모습은 동요하지 않는 모양이고 모든 것의 진실된 모습이야말로 부처님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나지 않는 것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 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소멸하지 않는 것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 소멸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참된 실상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니 참된 실상이야말로 바로 부처님 그것이기 때문이다. 공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니 공이야말로 부처님 바로 그것이다. 선난자여, 물뜸이 없는 것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니 물뜸이 없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바로 그것이다. 영원한 평안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니 영원한 평안이야말로 부처님 바로 그것이다. 만약 모든 것에 관해서 온다거나 간다거나 생긴다든가 소멸한다거나 하는 생각을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면 곧 능히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제부의 실상을 아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은 반야바라밀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안에 따라 삼약삼불에 닦을 수 있는 것이며 이야말로 참된 불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살타 바른보살은 중앙성을 향해서 가는 중에서 동중에서 중앙성으로 가라 이렇게 소리 들렸어요. 중앙성에 가서 살타 보렌보살을 만나라 이런 소리 들렸는데 뒤에 생각하기를 저 소리는 어디서 왔을까? 누가 하는 소리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물음을 지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살타 보렌보살이 말합니다. 여러 부처님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어디로 간다는 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라는 그 어떤 존재, 여기에 대해서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이 문제, 이 제법실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무염, 물뜸도 아니고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원한 평안, 이것이야말로 부처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부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누군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이라 그러면은 어떤 형상을 생각합니다. 형상. 우리들은 지금 형상인 부처님을 모셔두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이 부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2600년 전에 저 인도 땅에 오셔가지고 불법이란 무엇인가를 일러주고 그리고 80세를 사시다가 때가 되어서 몸을 없앤
즉 원적에 드신 그런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래 그 부처님을 모신 형상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런 부처님이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불교 학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이라 하면은 그래 26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미 떠나셨고 그래서 그분이 남겨둔 말씀 경전만 있지 그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 단무갈 보살의 말씀은 뭐냐면은 오고 가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움직이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이 부처님이고 영원한 평안이야말로 부처님이고 진리가 바로 부처님이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과 이 단무갈 보살이 살타포란 보살에게 말하는 이 부처님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서 우리들은 부처님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가 부처님이 있을 때 진리가 부처님이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진리가 모습이 있습니까? 진리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없는 진리가 부처님이요. 그 모습이 없는 진리인 그 부처님이 영원한 평안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뭡니까? 삶이 힘든다, 어렵다. 그럼 무엇인가 구하려 해요. 무엇을 구합니까? 영원한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영원한 평안을.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영원한 평안이 부처님인데 이 영원한 평안임이 어떻게 생겨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지금 경에서는 말하고 있고 이게 지금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사실은 이 반야경에 대해서 금강경이라든가 무슨 다른 반야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 적은 것이 이게 이 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국대학교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헌에는 금강경을 소위 경전을 한다고 그랬어요. 금강경만 소위 경전이에요. 그런데 동국대학교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세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안에 금강경 전공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달리 하면은 신학대학에 마태복음 전공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국대학교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말한 이게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일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란 말이 무슨 말인가?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왜 불교는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느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예? 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말을 하느냐? 화끈하게 남자답게 그냥 말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언제부터 있었어요? 자, 지금 내가 50세다. 50살이다. 그럼 내가 50년 전부터 있었습니까? 그럼 지금 나는 뭐예요? 지금 50년 전에 나와 지금 나가 뭡니까? 같은 몸입니까? 다른 몸입니까? 이건 다른 몸도 아니고 같은 몸도 아니에요. 같은 몸 같으면 왜 내가 50년 동안 이렇게 컸어? 이렇게 50년 동안에 왜 이렇게 늙었어? 그때는 아주 살결이 포동포동 했는데. 그럼 뭡니까? 50년 전에 나와는 나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않다고 해야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나는 언제부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을 거예요. 다만 모습은 달리 해도.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하는 이 반야 사상을 참 받아들이기 힘이 들어요. 이거는 공부를 해서 문자를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BBS나 혹은 그 BTN을 보면은 스님들이 제일 많이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환경이요. 요즘 환경 강의하는, 방송에서 환경 강의하는 그 프로를 하는 스님이 한 3스님과 4스님 돼요. 그래서 왜 그 환경은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환경이 하냐면은 그 환경은 쉬워요. 왜? 따지면은 이렇게 이건 저거 따지면은 그 이해가 돼. 과음이 무엇이든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일적, 다적일, 하나가 많은 거고 많은 게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가만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반야에서 나오는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해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불교대학 안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안에 금강경 전공자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은 허공을 생각해보면 압니다. 허공을. 그래서 공이라는 도리를, 반야공이라는 도리를 가장 잘 비유하는 것이 이 허공입니다. 아마 이 비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허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공이 없다고 생각하면 있고 있다고 생각하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있어. 아니 또 틀림없이 없어. 허공이 어디부터 시작되니까? 저 한 100km부터 허공입니까? 아니에요. 내 지금 안구에 여기서부터 허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서부터 허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또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허공이 갑니까? 옵니까? 허공이 증가합니까? 줍니까? 그러니까 허공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딱 맞아요. 그 허공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본성, 우리들의 마음 이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란 부처님, 그 부처님이란 존재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 진리를 부처님한테 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에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마치 허공처럼 생긴, 아니 이거 생겼단 말이 하면 어폐가 있죠. 그러면서 이 허공 속에는 온갖 것이, 세상에 온갖 것이 다 허공에 감추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허공에 감추고 있어, 갈무리하고 있어요. 그럼 그 허공 갈무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허공입니다. 또한 다른 것을 비유하면은 마술을 부르는 사람들의 어떤 마술을 만들어낸,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영경인가? 그 마술사가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나오는 마술사는 보니까 최현우더라고. 그 최현우라는 마술사가 공교롭게 어디 뉴스에 보니까, 어디 풀어보니까 그 최현우가 나와가지고 마술을 부리는 것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마술을 보면은 막 새도 만들어내고 닭도 만들어내고 막 큰 그물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건물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그 큰 건물을 만들어내가지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또. 없어져요, 또. 그 사람이 만들어낸 비둘기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비둘기를 그게 만들어낸 겁니까? 그게 지금 어디로 날아갑니까? 자, 마술사가 사람을 조화로 만들어내가지고, 마술을 만들어내가 조화로 만들어낸 그 사람에게 밥을 주고 물을 주고 막 배부를 먹고 해. 그런데 그 사람이 밥을 먹었습니까? 요즘 로봇가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로봇가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가지고 로봇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무슨 예약을 해줘라 그럼 다 해줘요. 뭐 음악을 틀라 음악을 틀고. 그런 로봇한테 밥을 먹으면서 어떤 여자가 밥을 먹으면서 야 너 지금 너도 밥 줄까? 그렇게 말하니까 로봇가 말을 못해. 로봇은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다른 건 다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로봇가 하는 그런 것이 그 행동들이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 로봇가 하는 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건 사람이 만들어 로봇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어떤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닌 어떤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부처님이고 그 자리는 절대적인 평안의 자리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자리예요. 자, 여기 절대적인 평안, 편안함, 우리가 반야 바람에서 구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구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통 금강에도 그렇고 많은 경에서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많은 삼천대천석에 가득한 금은 보화던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하면은 많은 무량복덕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량복덕을 얻는다. 이 무량복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무량복덕을 우리들은 경전에 나오는 그 무량복덕을 얻는다는 금은 보화를 보시를 해서 무량복덕을 얻는다 그 자체에 대해서 단순하게 내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보시를 했으니까 내한테 지금 더 많은 이자 붙여가지고 그냥 그런 금은 보화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10돈의 금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했으면 이자를 붙여가지고 다음 생에는 내가 15돈의 금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량복덕을 간다 그러니까 과연 그럴까? 요즘 날씨가 시원해져 가지고 엊그제도 한번 석촌호숫가를 걸어보면서 잉어가 있는 것을 한번 쭉 묵은히 봤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가장 복이 많은 덕은 아닙니다. 무량복을 받고 있는 존재가 어떤 거냐? 석촌호숫가에 있는 잉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강에 있는 잉어들은 끊임없이 낚시꾼들이 낚시를 잡아가요. 그저 그 한강물이 얼마나 탁합니까? 온갖 지지멍이 많이 있어가지고 참 그 잉어들이 살기도 힘이 들어요. 요즘 많이 끼거들제가 이거 잘 살지만은. 그러나 석촌호수가에 있는 석촌호수에 있는 그 잉어들은 살에 포덕포덕 져 있어요. 어떤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먹이를 줘. 그리고 시청에서 송파구청에서 끊임없이 그냥 정수를 해줘. 낚시꾼이 그 범주를 못해요. 절대적인 안전과 온갖 그 먹이가 다 있어. 또 삶에 대한 위험도 전혀 없어. 교통사고도 안 나. 그럼 이것만큼 지금 평안한 삶이 없어요. 잉어는. 다만 이런 잉어는 우리하고는 달리 글도 못 쓰고 그림도 못 그리고 음악도 못 듣고 소설도 못 쓰고 그렇죠. 그런 덕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덕이 없는 삶에서는 그냥 복은 있는데 덕이는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들의 삶에 지금 제가 역설적으로 잉어가 제일 이제 무량복을 받은 사람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것으로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한 3,000년 전에 그걸 보도 중국에서는 이제 제요시대라 그럽니다. 제요시대에 어떤 농민들이 지었다는 그런 민요가 있습니다. 그 민요가 민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농민들이 지었으니까 제요시대 때, 그러나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중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민요예요. 그 민요 내용이 뭐냐면은 해 뜨면은 일하고 해 지면은 쉬네. 목마르면은 우물을 파서 물 마시고 배고프면은 밥 갈아서 밥을 먹네. 나에게 제왕의 권력이 왜 필요하냐. 그런 것이 이제 제요시대 때 민요예요. 이건 불교가 들어가기 전이에요. 중국에 들어오기 전이에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니까.
자, 이 사람에게 무슨 권력이 필요합니까? 아무 권력이 필요 없어요. 그 삶 자체가 뭐냐면 무소유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삶을 갈구를 하면서도 이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삶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무소유의 삶, 이건 무소유의 삶이라는 것은 법정스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법정스님이 그런 말 했다지만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무소유의 삶, 소욕지족, 작은 것에 만족해 사는 삶. 이게 이제 부처님의 유경, 즉 어떤 그 유언 비슷한 그런 말씀이 나온 그 핵심적인 말이에요. 무소유, 소욕지족, 적은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곳에 눈을 뜰 때 우리들은 진실로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눈을 떠질 때 내가 지금 내 생명이라는 것을 속박을 해서 나타났던 어떤 신체적인 어떤 부자유, 즉 병이라는 것도 거기 눈을 뜰 때 나아지고, 물론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아유, 제가 아침에도 약을 많이 먹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이 드니까 할 수가 없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약 먹는 것은. 그러나 나이 젊어서도 병이 드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 생명을 속박해서 일어났던 어떤 병적이에요. 그래서 내 본성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속박했던 그 생명의 신비를 끌어냈을 때 그 병이 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잘못되게 덮고 있었으니까 가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본성 자리에 눈을 떴을 때 뭐가 나오느냐면은 한량없는 공덕이 거기서 표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이라 하는 거, 우리들의 본성제라 하는 거,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느는 것도 아니고 체감하는 것도 아니면서 분명하게 있는 그 영원한 평안, 이것을 이제 부처님이라 생각했을 때 우리들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수행이라 하고 우리들은 기도라 합니다. 우리들은 마반야 바라밀 염소이라 하는 겁니다. 마반야 바라밀의 염송을 통해서 바로 그 마반야 바라밀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갔을 때 우리에게 그런 삶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이것만이 전부라 생각하는 그것에서 놓여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형제 여러분들은 그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이 세계를 넘어 있는 그 세계,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종교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그 세계에 머물 것인가? 그 세계는 한정된 세계예요. 그 세계는 죽으면 끝나는 세계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벼슬이 많아도 그 세계는 끝나는 세계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그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풍족한, 영원히 안락한 그 삶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는 뭐냐? 그게 내가 생명 자리예요. 이제 그 생명 자리, 그 반야 바라밀 자리, 이것을 이제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이제 금강경인데, 그 금강경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은 많은 스님들이 이제 해석을 했는데 금강경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 가운데서 개성으로 가장 잘 설명한 분이 야보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이 야보 스님을 시합이 부자인데 이걸 어떤 스님들은 야부라 하고 어떤 스님은 야보라 하는데 저는 야보라 하겠습니다. 그 야보 스님이 금강경에 대해서 개성을 읊었는데 그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부처가 뭐냐, 그 부처라고 하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영원한 평안인 그 부처라는 것이,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읊은 내용이 바로 야보스님의 개성인데, 보면은 마지막 함께 독서한 그 다음 문단입니다. 그 문단에 보면은 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때문에
위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단무갈 보살의 말씀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의 핵심인 마반야 바라미를 비교적 쉽게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을 포함해서 모든 것은 원인과 여러 조건에 의해서 이전해서 나타나고 또 소멸한다. 그러나 그것은 본체로서 거래하거나 생멸하는 것은 아니다. 있는 것은 마반야 바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식을 금강경 오가에서 야보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제 봅시다. 천척사련 직하수 일파차동 만파수 야정수한 어벌신 만승공제 월명기 이렇게 내 본성 자리 부처님의 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천척사련 직하수 천척의 그러니까 천척 300m입니까? 300m의 어떤 낚싯줄을 가지고 굳게 돌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본성 자리라는 것이 너무나 깊고 깊어서 그렇게 천척이나 되는 300m나 되는 그 낚싯줄을 넣어도 겨우 닿을까 말까 해. 자, 시작해 봅시다. 내 생명이 얼마나 깊습니까? 내 마음 자리가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 사람 만길 사람 물길을 알아도 한자 마음속도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 깊고 깊어서 내 생명 자리라는 것은 너무나 깊고 깊어서 부처님의 자리는 너무나 깊어서 아무리 들어가려 해도 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깊고 깊은 내 본성 자리, 부처님 자리, 마반야 바라밀 자리, 그 자리를 들어갔을 때 비로소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그 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알아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있는 것도 없는 자리.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 자리를 보는 것이고 내 마음 자리가 그만큼 깊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 자리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만히 그래 내 마음이 얼마나 깊은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아무리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내 자리는 끝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끝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게 뭐냐? 그 다 들어간 자리, 그 끝까지 들어간 자리를 뭐라 하느냐? 그것을 이름해서 견성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견성했다. 이렇게 깊고 있는 것이 내 마음 자리, 부처 자리, 본성 자리인데 그것을 야보스님께서는 천척사론 직하수 그렇게 말했어요. 천척의 낚싯줄을 곧게 들이웠는데 거기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일파자동 만파수 한 물결 겨우 일어남이 만 물결에 따라 일어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깊어. 내 본성 자리라는 건 그렇게 깊어. 부처님 자리는 그런 깊어. 그런데 그것이 파도 하나 일어나니까 만포도 일어나. 즉 내 마음 자리라는 것이 한 생각 일으키면은 한량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루에 몇 번 생각한다고 생각합니까? 몇 번? 하루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쯤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대지도론에서 용수보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할 때 60번 생각한다 그랬어요. 60분의 색이 있다. 그렇게 이제 용수보살은 이제 대지도론에서 말을 하는 읽어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을 일으킨 것이 1찰나간에 84,000번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600만 번을 일으킨다 그런 말합니다. 그것은 협박구만 그러는데 600만 번을 일으킨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루에 인간이 우리들이 일으키는 생각을 뭘 합니까? 몇 번 일으키는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몇 번의 생각을 일으키는가?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다 말해놨어요. 5만 번을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잖아요. 항상 말하잖아요. 5만 생각을 다 한다고. 그 5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은 온갖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5자입니다. 5만 번씩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5만 번이라는 것은 한랭어 그 경전에 나오는 8만 4천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그 600마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만은 숫자를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걸 600마이라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한량 없는 생각을 600마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한량 없이 많은 생각을 5마이라는 딱 숫자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들이 지금 하루에 5만 번을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5만 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만 번을 생각하면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 원하면은 모든 것이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건강하고 싶다, 뭐 어떻게 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일으키면은 막연한 생각으로서 끝나는 건 아니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루는 것이 뭡니까? 이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것을 이루었을 때 내 생각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현현이라 말해요. 형상화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부자가 됐다는 그 생각을 생각만 하지 형상화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을 형상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형상하기 위해서는 아반야 바라미를 염성으로 해서 이것을 형상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형상화시킨다는 뭐냐? 확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생각을 부자가 되었다는 것으로 확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요점이에요. 부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세요는 그 마음이 일어난 순간에 뭘 해야 되느냐면은 이것을 확정해야 되는, 내가 지금 내 본성 속에서 이것을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힘들죠. 긴가민가 하죠. 내가 지금 부자가 이 막연하게 또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정확히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막연한 생각이에요. 나는 지금 돈이 10만 원 필요하다 이걸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무슨 병이 있는데 이 병을 나아야겠다 하는 그 확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확정을 해놓고 확정된 생활을 가지고 이것이 결정되었다 하는 그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한 5, 6년 전인가요? 시크릿이라는 그런 미국 사람이 쓴 그런 글이 굉장히 큰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건 항상 우리 은사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네. 그 생각을 하고 은사스님 말씀을 읽어가지고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라는 그 책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시크릿에서 나오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행복을 창조하는 기도에서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고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루에 5만 번을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한 것을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형상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는 그것을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파자동 만포소라는 말이에요. 한 생각 일어나면서 만 생각 일어나는데 그 만 생각들을 전부 내 것으로 현상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정수와 너불시. 그런데 밤은 고요하고 물고기는 차가워 고기도 먹지 않는다. 사실은 내 본성이라는 것은 고요해요. 형상이 없고 고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엔 뭐가 있냐? 만수공제 월명기다. 배 가득히 달빛을 싣고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온갖 불행이 우글거리는 부조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처럼 보여도 내가 본성자리에 눈을 뜨면은 어떻게 되느냐? 달빛이 가얗게 내려져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우리가 석촌호수에 이 법회 끝나고 석촌호수에 가보면은 물이 철렁철렁하고 호수 물이 깨끗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모고 정해서 그 정수를 잘 해가지고 깨끗해요. 먹을 수 있는 정도 물이요. 거기에 지금 주변에서 온갖 나무들이 서 있어요. 그 나무들이 얼마나 싱그럽게 서 있느냐? 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정말 눈을 뜨고보면 온 나무들이 전부 신비스러운 그런 어떤 빛을 발산하고 있어요.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저런 어떤 소나무라든가 무슨 부들나무라든가 모든 나무들이 신비롭게 빛나고 있구나. 온 삼라만성이 찬란한 부처님의 광명으로 빛나고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나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지금 신비롭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렇고 내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의 모습으로 신비롭게 빛나고 있어요. 그럴 때 뭐가 있느냐 하면은 형상이지만은 형상을 넘어선 자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루하루 즐겁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운문스님이 말씀하신 일일시호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호일에 좋은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운문스님이 결코 차를 다루는 스님들이 그냥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은 운문스님의 말씀은 지금 별을 봐도 해를 봐도 달을 봐도 나무를 봐도 신비롭게 빛나고 있다. 온 전체가 지금 자비의 광명으로 빛나고 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그런 삶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삶은 즐거워지는 거, 행복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무엇이냐? 무엇이 기쁨이냐? 대지도론에서는 육체적으로 기쁜 것을 즐거움이라 하고, 육체적으로 즐거운 것, 좋은 음식 먹고 기쁘면은 그때 즐거움이라 그러고, 마음적으로 즐거우면은 그걸 기쁨이라 한다. 그렇게 대지도는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 육체적으로도 즐겁고 마음적으로도 기쁜 그런 날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거는 재물이 있고 없고 몸이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데 관계없이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자리예요. 아무쪼록 우리들이 하루에 30분이라도 마바냐 바람일 염송을 부지런히 해서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그런 삶이 항상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